밑에서 간증을 듣는데 거의 너무 간증을 잘하셔서 두 분 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도 있고 또 위트도 있으시고 반전도 있고 굉장히 또 귀한 간증이었는데 제가 이제 간증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야, 하나님이 개인 각자마다 참 일하시는 게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졸업을 하면서 또 앞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누을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양육을 마치고 우리가 제자대학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인데, 보통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3절인 것 같아요. 3절 같이 볼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에 괜히 마음에 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밟는 땅을 다 나한테 준다고? 여러분, 요새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걸 다 준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놓치기 쉬운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아무 땅이나 밟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땅을 밟아야 되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땅, 2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땅,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졸업한 후에가 이제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아무 땅이나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그래서 참 좋은데 우리나라 습성 중에 안 좋은 것을 하나 꼽자면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이 하는 것을 잘 따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다고 그러면은 다 사 먹죠. 무슨 뭐 한때 유행했던 뭐 블루베리, 아시아베리, 유로베리, 뭐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뭐 다 온갖 좋은 거 누가 좋다고 그러면 다 먹고, 이 물건이 좋다고 그러면 똑같이 사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게 무엇입니까? 롱패딩 이렇게 검은 색깔 유행하면 전부 다 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때는 왜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옷만 입냐고.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 이상한 비정상적인 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대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해야 되면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고 내가 낙오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고, 잘 사는 기준이 뭐가 되었냐면 남을 짓밟고 이기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고, 반대로 내가 경쟁에서 밀려가서 도태된 삶을 살아가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시대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방향대로 방향 없는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도 경쟁으로 힘들어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때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여러분, 힐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여러분,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힐링이라는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됐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싸우는데, 나름대로 싸우는데 무엇을 위해 내가 이걸 싸울 것인가? 여러분 다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란 듯이 내가 살아보는데, 보란 듯이 말할 때는 그냥 말 안 하죠. 일단은 눈을 막 부릅뜨고 이를 걸면서 내가 한번 지켜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란 듯이 내가 아주 잘 살아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란 듯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많이 쓰는데, 보란 듯이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첨가되어 있냐? 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더 잘 사는 것이고, 남의 눈에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른 채 남들과 비교하며 그냥 남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라는 질문이 참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오로지 내 욕심을 위해서 가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 가짜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욕심을 잠깐 첨가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엉뚱한 땅을 밟아놓고서, 내 욕심으로 간 땅을 밟아놓고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자기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을 뭘로 평가하냐면, 우리는 겉모습과 행위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게 뭐냐?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보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섬겼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섬겼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아버지 돈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핵심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진실하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여러분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 어긴 적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살았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모습은 잘 살았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가짜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한번 보세요. 기도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믿음이 거룩하게 보이고, 여러분 뭐 긴 옷을 입고 거룩하게 걷고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남들이 볼 때는 사람들 제일 많이 보이는 가운데 가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다 자기 자랑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요 저런 세리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가짜 기도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행동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 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느냐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중심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거룩하게 보여도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출발은 마음이 출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열심히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겉모습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분노가 차 있고 원망 불평이 차 있다면 그거는 자기 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열심과 질서보다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서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고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땅이 아니라면, 내 욕심을 위한 땅이라면 여러분, 헛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간다라면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멀리 갔어도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헛수고잖아요. 아무리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 해도 우리가 그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점검하고 방향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배운 후에 6년 만에 졸업하신 분도 있고 7년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텐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욕심의 땅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땅을 밟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중요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점검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2절 앞부분을 보시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앞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여러분 건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약속한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또 다른 인생의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이 문제만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문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싸움이 끝난 후에 또 다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3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을 가면서 내가 이 지옥 같은, 내가 이 고등학교 생활 3년 이제 이 수능만 잘 보고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은 이제 끝이야, 인생 다 폈어.
근데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진짜 인생의 싸움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는 싸움이 있고요. 제일 큰 건 뭐예요? 취업하는 싸움이 있잖아요. 취업. 그때 또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직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은 뭐 인생 끝이야. 이제 내가 다 됐어. 근데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에요? 아니죠. 또 다른 싸움이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승진도 해야 되고,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여러분 백설공주하고 뭐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 하도 비슷해서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호박이 어디서 나오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 어쨌든 동화 속의 이야기는 최종 결론이 뭐예요? 왕자님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살았대요 짜잔 하고 그러잖아요. 막 해피엔딩 팍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결혼한 후에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행복한 장밋빛과 같은 순간들도 많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그걸 뚫고 나가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이야기가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못 믿었던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래도 편안한 거는 하나는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은 적어도 전쟁은 없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불편하지만 그래도 전쟁 안 하고 편하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나중에 여러분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거기서도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성 여러 가지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 땅을 굳이 비교해 보자면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은 정착할 수 없었던 곳이고 안식이 없던 곳이었지만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던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광야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맨날 기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내일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어제도 기적으로 살고 오늘도 기적만 바라고 내일도 기적만 바라고. 그러니까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평생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일단 건너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적으로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초창기 때는요, 하나님이 기적도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는 단계니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처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적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적으로 살지 않고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죽든 말든 여러분 끝장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넓은 길이라고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이제 제자대학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죠. 너무너무 좋네. 이제 숙제도 안 해도 되고 독후감도 안 해도 돼서 너무너무 좋네.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너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편한 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고 편하고 안주하는 길,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라, 편한 길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불편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대학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읽은 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자인가가 판가름 나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패는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답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기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쓰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 할 때마다 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의 욕심을 압도해서 이기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을 개조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박살내시고, 때로는 찢으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싸워보면은요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이 조지 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범한 작가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범한 작가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일주일에 2번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깡통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 정도 일주일에 2번만 생각해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인생을 살아도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꿈을. 그 당시 요셉의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씀 역할을 했던 게 꿈이었어요. 뭐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요셉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을 해요. 늘 가슴에 품고 간직하고 살았더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품지 않으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나랑은 그 말씀이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치열하게 묵상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막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요, 견인하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을 움직이고 승리케,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만드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에 말씀이 없이 사니까 영적 싸움이 벌어지면 늘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자대학 졸업하시는 분들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 졸업할 때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시죠. 아까도 간증하셨지만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내가 변하게 만든 원동력도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대학이 힘들지만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냐면 말씀을 계속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적게 만들죠, 말씀 따라 쓰게 만들죠, 읽게 만들죠, 나누게 만들죠,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니까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니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하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예요. 옛날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었죠. 유명한 광고.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막 이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냐면 전자제품 하나 사면은 제대로 비싼 거 사야지 10년 정도 거뜬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휴대폰 써도 2년도 못 가요. 2년 정도 쓰면 어떻습니까? 느려 터져가지고 던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계속 변하는 것들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대학 졸업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내면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우리가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가슴에 불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으면은요, 여러분 쇼핑에 불이 붙으면 쇼핑이 쉬워지고요, 여러분 사랑에 불이 붙으면은 연애가 쉬워집니다. 근데 말씀에 불이 붙으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대학 우리 졸업생 여러분 평생에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는데 일단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죠. 졸업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주신 사명과 부르심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믿음의 싸움이 있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면이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내면에 힘을 기워야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 때에 어떤 싸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한번 마칠 텐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셨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우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다 이루었도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싸움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오늘도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감으로써 날마다 사명을 이루며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제자대학 졸업생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